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겨울이에요. 이제 진짜 겨울 날씨에도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갈까? 그래서 5가지 나누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 시험,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가는 상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유업을 계승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믿음이란 뭐라고 말하는지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또 꿈꾸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란 뜻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고 또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실상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증거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실상이, 이 증거가 내 안에 잡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었다, 인정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 조상마다 한 가지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으로, 그 끊임없는 설득으로, 또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설득을 받음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믿음, 내가 본받아야 할,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믿음의 조상 아벨입니다. 자, 아벨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 증거가 얻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심으로 그는 이미 천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 믿음이 전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서 남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도 그 옷으로 만들 가죽을 남기듯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 또 훌륭한 일을 하여서 후세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대대손손 어떻게 기록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대손손 여러분의 믿음을 남기시는 명품의 믿음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듯이 믿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이 위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 놓고, 또 중요한 것,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늦게 와요? 예배 시작 전에 성전에 나와 내 죄를 먼저 회개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태도, 더 나은 제사와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부터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태도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은 에녹입니다. 에녹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이 에녹의 태도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밥을 먹던, 일을 하던, 걸어가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조상 노아입니다. 노아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바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들어요. 어떤 경고예요?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너무나 악하고 악하죠. 너무나 정말 혼돈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노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8절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그 소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 말들이 있잖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더불어 명령이 먼저 따라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작정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요. 저는 이게 참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직도 궁금해요. 왜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비슷한 믿음의 수준인 이 조상이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더 특히 보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 주인으로 알고 또 자신을 종으로 여겨서 주인이 명령하시면 즉시 그 명령대로 즉각 하는 태도를 순종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상황과 환경 또 계산을 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어떠한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찔림을 무시하거나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도대체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전했지? 라고 생각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찔림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담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먹어요. 여러분, 정말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내가 100% 믿고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사탄의 속삭임, 자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혹시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순종하시는 분들 두세 사람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든지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스스로 진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정말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할 때 그 불순종하는 그 이유와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디를 옮긴다. 적들에게 그냥 모든 걸 악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라 국경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을게요. 나 그 약속을 받을게요. 그러나 가지는 않을게요. 그냥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남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아도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불순종으로 내가 얻는 것 그게 과연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 엄청난 성취는 불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날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달달한 열매는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잠깐 얻는 것이지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과 같아요.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지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롯과 함께 살다가 롯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헤어지죠.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가 밟는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셔요. 지금 현재 가나안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동하기 편한 집이죠. 텐트예요, 텐트.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면 그곳에 집을 짓고 터를 넓혀가며 결국 왕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상하게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그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인데, 자, 왜 이들이 장막에 거하였는지,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밝혀주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표면적이고 1차적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이 받아야 할 약속의 땅 유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업으로 받아야 할 그 땅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봤다, 그 말은 그 성을 소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나중에 이루어질 왕국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유업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너가 복이 될지어라. 너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겠다. 이 땅에서만의 존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존귀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부귀 영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성,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 이 성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분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이 그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진 간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바로 그 맥락에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각교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 한 해를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할 거야, 어떤 믿음의 그 형태를 내가 닮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믿음, 그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영원한 유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그 모든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지금 나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암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난해도 그 가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함 때문이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낮고 낮은 그 천한 신분의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존귀케 하시든 천하게 하시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외국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가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